오늘은 30번째 순서를 끝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기적 사건에 대해서 설교하고자 합니다. 이름하여 물고기 153마리를 잡으신 기적이라고 합니다. 이 기적은 이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유사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가서 보시면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해 시리에 빠졌던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리고 배에 가득 찰 만큼 많은 고기가 잡혔더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적은 갈릴리 또는 디베라 바다라고도 하는데, 같은 장소 또 물고기라는 같은 소재를 가지고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은 분명히 이 둘은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는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무트로 나와 있다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다시 바다로 나간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계속 바다에 있다가 이제 기적을 체험하게 되죠. 또 누가복음 5장에는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그물이 찢어진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큰 물고기 153마리에 달하는 많은 고기가 잡혔지만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5장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일어난 기적이지만은 오늘 본문은 공생의 말년 중에 말년, 지상에서 행하신 마지막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셨을 때 행하신 기적인 것입니다. 나는 성경 본문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기적과 관련하여 세 가지 아름다운 단어들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기적을 행하셔야만 했던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물고기 153마리를 잡으신 기적이 가르치는 교훈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단어는 순종입니다. 순종.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 이 순종이란 교훈이 아마도 오늘 기적 사건이 주는 가장 기본적인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교훈이 아닐까요? 예수님의 명령에 제자들은 즉각적으로 순종했고, 그리고 그에 따라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 대목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5절, 6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들을 살펴오면서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한 가지 발견했지요. 그게 무엇입니까? 기적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방적인 신적인 역사이지만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순종은 기적의 시작이요, 그리고 문제 해결의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을 사모하십니까?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저 하늘만 쳐다보고 계시지 말고 지금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을 찾으시면 돼요. 베드로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라는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즉각 순종을 합니다. 이에 던졌더니, 여러분, 우리가 글로는 읽기 쉬운데요, 정작 자신이 당사자가 된다면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주님이 말씀하셔도 이게 쉽게 행동으로 옮기기가 어려워요. 왜요? 생각이 복잡해지거든요. 이건 아닌데. 내 경험과 지식과 경험이 순종을 가로막더라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서 오른편은 단순히 좌우하는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이 오른편, 왼편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도 심판하시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실 때 믿는 자를 오른편에, 또 불신자를 왼편에 이렇게 세우실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에서 왼편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오로지 인간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사는 세상적인 삶의 노선을 말해요. 불신앙적인 태도이죠. 그러나 이 오른편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어찌든지 참된 것을 따라 사는 신앙적인 삶의 노선을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이 뭐예요? 오른편에 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인생의 왼편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 지식, 그리고 내가 아끼는 그 무엇이라도, 세상적인 욕망과 자기 욕심도 기꺼이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편을 택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 있어서 중요한 삶의 원리를 교훈할 때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과 삶에 있어서 확연하게 차이가 나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은 왼편 오른편 이런 단어는 없지만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의미가 아닐까요? 자, 그렇게 살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이 세상에 먹고 자고 입고 하는 이런 삶에 대해서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정말 그럴까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처음 제자들의 형편은 어떠했습니까?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제자들은 가든 노력을 다 기울여 보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nothing. 가장 허무한 단어, 공허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실패한 인생, 그리고 비참한 그런 삶을 잘 표현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이 바다에서 수많은 밤을 지새웠을 거예요. 그러나 유독 그날 밤은 제자들에게 혹독하게 느껴졌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힘으로 왼편에 서서 살아가는 인생의 실존이란 사실을 아십니까? 허망한 삶, 의미 없는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되는 수고와 그리고 허무함, 이것이 처음 제자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적나라한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생 역전의 기회가 찾아오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잠시 전의 삶과 그리고 지금의 삶은 확연하게 다른 그런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차이의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다른 것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오자 절대 복종, 즉각 순종함으로써 그때의 능력의 원천이신 예수님의 능력이, 축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축복이 순종하는 제자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앞선 제자들처럼 인생의 실패를 맛보고 아무것도 소득이 없는 채 절망 가운데 힘겹게 찾아오신 분은 안 계십니까? 이 시간 실패를 성공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요. 왜? 그분은 부활 승천하셔서 여전히 살아서 인류 역사를 다스리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보십시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 어떤 상황에서 나타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무서워 공포감에 사로잡혔던 제자들이 다락방 문을 걸어 잠그고 다락방에 모여 있었잖아요. 그때 시공간을 초월하사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쑥 들어오셔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그 낙심하고 가장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평강과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만남이었어요. 두 번째는 언제 만났어요? 그 모인 다락방 제자들 가운데 유독 도마가 빠져 있었어요. 무슨 일로 바빴는지 함께 모일 때 다 같이 모이지 못하고 그만 혼자 떨어져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이 도마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믿질 않네. 내가 그분을 만져봐야 알겠단 말이지. 그 순간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또 찾아오셨어요.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옆구리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너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이렇게 일깨워 주시면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믿음을 그때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디베라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로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실패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실패를 성공으로 역전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간에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첫 번째 오시고 두 번째 오시고 세 번째 오시고 네 번째 오시고 계속 찾아오셔서 그 순간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을 주님을 만나는 축복된 기회로 꽉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 단어는 열정이란 단어예요. 열정.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열정. 그물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을 때 당시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제자들 중에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는 열정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이 베드로의 당시 행동을 묘사할 때 정말 열정이란 단어가 탁 떠오르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었어요. 자,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누군가가 이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주님이시다.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 아닙니까? 그러자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베드로가 바다에 뛰어듭니다. 지각력은 요한이 뛰어났지만 행동은 베드로가 더 빨랐습니다. 하여튼간 이 급한 성격은 베드로를 당할 자가 없어요. 단순하고 무식하고 그리고 행동마저 빠른 이 베드로,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자주 만나는 그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것이 주님을 위해 헌신할 때 중요한 특징으로 열정적인 모습으로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베드로의 혈액형을 아마 O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혈액형의 특징을 알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농담 삼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O형은 단무지형이다. 단무지.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맞고. A형은 소세지형이다 그랬어요. 소심하고 그리고 세심하고 지랄 맞고 역시. 그리고 B형은 오이지형 그랬어요.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랄 맞고. AB형은 3G형, GGG형이라 그랬어요. 지랄 맞고 지랄 맞고 지랄 맞고. 이게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거니까 괜히 얼굴 붉히지 마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베드로가 바다에 뛰어들었을 때 그냥 뛰어든 게 아니라 작업을 하느라고, 물고기를 잡느라고 벗어두었던 겉옷을 말이죠, 다시 두르고 바다에 뛰어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다에 뛰어들 때는 입었던 옷이라도 벗어야 되는데 거꾸로 다시 옷을 입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겉옷을 두른 후에 라고 말했지만 사실 정확하게 당시 상황을 묘사하면 이 겉옷을 동여매고 제대로 복장을 갖추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물속으로 뛰어든 거예요. 주님에 대한 최고의 예우를 나름 갖추고 주님을 만나고자 한 것입니다. 그 많은 물고기가 잡혔지만 주님을 보자 베드로는 더 이상 그 물고기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니까요. 예수님이 지금 오셨다는 거, 자기들과 함께 저기에 계신다는 거,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최고의 예우를 갖추고 훌쩍 바다라도 뛰어드는 그의 저돌적인 이런 태도. 당시 제자들은요, 절대 그런 생각은 하지도 않았어요. 나는 이것을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라고도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 태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반면에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8절을 한번 보세요.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왔다 그랬어요. 한 50칸쯤 되더라. 바닷가에 계신 예수님과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하고의 거리는 요즘 단위로 말하면 약 90m에서 100m 사이 그런 거리거든요. 베드로는 그냥 옷을 갖춰 입고 훌쩍 뛰어서 헤엄치고 가고 있고, 그리고 제자들은 배를 탄 채로 물고기 든 그물을 끌면서 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두 그룹이 경쟁을 했을 때 그래도 배를 타고 간 제자들이 더 빨리 도착했지 않았느냐, 이런 쓸데없는 상상을 해요. 아무 의미도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라면은 누구에게 더 관심이 있었을까요? 내가 예수님이라고 한다면은요, 아마 베드로에게 더 시선이 가고 관심이 가지지 않을까요?
그 예의를 갖추어서 1초라도 주님께 더 빨리 가고자 했던 그의 순수한 그런 마음,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서 감동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으며 주님을 위해서 그 주님을 만나는 일에 누구보다도 가까이 하고자 적극적인 그런 태도로 열정을 품었던 베드로를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날 혹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이것저것 너무 재고 계산하느라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를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막 열심히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데 나는 여전히 상황을 따지고 주변의 눈치를 보고 손익을 계산하느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는 때는 없느냐 말이에요. 그리하여 어느새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지고 냉랭한 가슴만 남아있다면, 그래서 예전처럼 봉사하는 것이 겁이 나고 헌신하는 것이 귀찮다고 느껴진다면, 여러분, 이 시간이야말로 그 신앙의 열정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주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축복을 누렸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열정적인 자세로 주님을 향해 나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키가 작은 삭개오가 옆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 위에 그냥 기어 올라가서라도 주님을 만났던 그의 태도를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데 그 주님을 만나는 일에 의해서 체면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성인이 그 나무 위에 올라갈 일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라도 주님을 내가 만나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계산하지 않는 이 순수한 열정, 이것을 주님이 알아보시고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그의 가정에 머무는 축복을 베풀어 주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개라는 치욕스러운 말을 들으면서까지도 아니요, 맞습니다, 나는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필요합니다 라고 머물러지 않았던, 뒤로 물러서지 않았던 이방인 가나안 여인의 그런 태도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지붕까지 올라가서 천장을 뜯어내면서 줄로 매달아 예수님 앞으로 내리드리웠던 이 친구들의 그 포기하지 않는 그 저돌적인 태도, 이런 것들이 주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을 체험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열정은 지금 살아있습니까? 이것을 복음서에서는 천국을 침노한다 그랬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랬어요. 사력을 다해 하나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지 않는 자에게 주님이 무엇을 주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또 주님의 편에 서기 위해서 베드로와 같은 열정을 가지고 배에서 뛰어내리는 결단을 감행하는 그런 적극적인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어는 변화라는 단어예요. 따라해 봅시다. 변화. 나는 마지막으로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난 변화를 언급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단순히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함께 있던 제자들이, 사람들이 변화되는 게 기적이 아닐까요?
알고 보니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 당신을 과시하려고 행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껏 수많은 기적을 행해 오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기적을 체험하기 전 베드로와 제자들의 처지는 어떠했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큰 시험에 들었어요. 한마디로 실족했어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그들의 불신앙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믿을 때 더 잘 믿어야지 한 번 실족하면 이리도 다시 돌아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제자들은 그만 사명을 저버리고 자기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고향 갈릴리로 가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지만은 사실 제자들이 갈릴리로 간 것은 예전 생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간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니까 베드로가 먼저 말하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는 물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함께 있던 제자들도 그 말을 듣고 다 따라 나서요. 우리 한번 그 대목을 읽어봅시다. 3절 4절이에요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내가 무심코 내뱉은 말이 함께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베드로의 말 한마디에 제자들도 영향을 받고요, 모두 그냥 예전 업으로 돌아가 버리고 만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정말 말이라고 그냥 생각 없이 툭툭 사람 들으라고 내뱉을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말은 이 말을 듣는 사람에게 아주 절대적으로 영향을 끼치겠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기왕이면 내 말을 듣고 믿음이 살아나고 낙심한 자도 용기를 얻고 부정적인 사람도 긍정적으로 사고가 전환될 수 있도록 유익을 주는 말을 우리가 피차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베드로가 수지자였어요. 수지자가 더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될 사람인데 그렇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까지도 다 그냥 믿음에서 더 멀어져 가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보면은 친한 분들하고 잘 어울리는 것 보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교제입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그러나 여러분의 모임이 더 성숙하고 더 은혜로운 그룹이 되기를 원한다면 함께 모여 나누는 이야기가 은혜로워야 돼요. 그래야 그 말로 모두가 죽든지 모두가 살아나든지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각 기관의 대표들일수록 책임을 맡고 일꾼일수록 더더욱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주어진 문제 앞에 내가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느냐는 여러분이 함께하는 모든 회원들에게도 똑같은 영향을 끼쳐서 그 모임을 죽이든지 살리든지 한다고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믿음이 살아나고 내가 섬기는 공동체가 더 큰 일을 감당하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전 업으로 돌아간 제자들은 그날 밤에 이미 알고 있는 대로 날이 새도록 애를 썼지만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인생 반전이 일어나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결과를 제자들은 경험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이와 관련해서 11절 그 이후에 기록을 읽어보실까요?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 기적은요, 단지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이것이 포인트가 아닌 것입니다. 이 기적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물고기 153마리 153이라는 숫자의 그 진정한 뜻을 찾을 수 있어요. 당시 갈릴리 바다에는 153개의 어종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히어론이라고 하는 한 학자는 153이라는 숫자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숫자다. 그 갈릴리 어종을 대표하듯이 말이에요. 또 바레트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당시 제자들이 그물로 잡은 물고기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렇게도 해석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물고기 153, 물고기 153마리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숫자입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은 다음에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렸다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여기 끌어올려 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요, 어떤 때 또 쓰였냐면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전도해 이끌어 드릴 때 이끈다는 단어에도 똑같이 사용되었어요. 요한복음 6장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가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셔야 돼. 구원해서 이끌으셔야 예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이 단어가 베드로가 그물을 끌어올리는 단어와 똑같이 사용되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는 이 기적의 진짜 의미는 장차 제자들을 통해서 풍성하게 나타날 복음 전도의 열매를 예견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다시 사명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이제는 주님이 의도하신 대로 사람을 낚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배반했던 베드로도 다시금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손수 장만하신 조반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숯불이 피어오릅니다. 바닷가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둘러앉아가지고 음식을 먹고 나누면서 서로의 마음을 여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이 얼마나 친밀한 교제의 순간이었으며 또 제자로서 주님 앞에서 사명을 재부여받는 복된 시간이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과 베드로가 나누는 유명한 대화가 여기서 나와요. 우리가 14절로 끝났지만은 15절부터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기억하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자기 양떼를, 당신의 교회를 돌보는 일을 맡기셨을 때 베드로가요,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예수님이 나같이 못난 자를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믿어주시고 일을 맡기시는구나. 내가 다시 일어나겠노라. 내가 끝까지 충성하겠노라.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다짐이 아니었을까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 예수님과 멀어진 분은 안 계십니까? 인생의 목적도 사명도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 방황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우리 있는 곳에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사명을 되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남은 삶은 놀라운 기적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알고 보니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기적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새 단어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갑시다. 순종. 기적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이루어집니다. 순종이야말로 기적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열정입니다. 소극적이고 안일한 태도에서 벗어나서 열정을 품고 계산하지 않는 적극적인 태도로 주님을 섬기시다. 셋째는 변화입니다. 최고의 기적은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며 사는 것, 그러한 자에게 주님은 놀라운 기적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 삶 중간중간 기적의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부디 인생의 방황을 여기서 끝내버리고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끌어올리고 이끌어 드리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